이제 광고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4년 전에 우리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29개 교회가 분립 개척할 때 그때 같이 시작된 일이거든요. 이제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일만성도 파송운동 말 그대로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29개 분립된 교회들로 이렇게 나가서 각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교역자들, 개척하게 될 담임하게 될 목사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다 보면 그때마다 이찬수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니네들 목회자로서 잘 준비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지? 돈은 얼마나 필요하지? 성도는 몇 명이나 따라가지? 이 사역은 누가 하지? 온통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 당시에 다 새가슴이었습니다. 하나만 이러면 그냥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 분당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되는 29개 교회에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분립 개척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있을 텐데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각 교회별로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원하는 대로 청구를 해라. 보통은 그러잖아요. 분립 개척하면 우리가 예산 얼마 세워놨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봐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그렇게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어떻게 해주셨냐면 원하는 대로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 필요할지 각 교회마다 다를 거니까. 너무 놀라운 제안이셨죠. 파격적이죠. 그런데 진짜 파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제안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 재원을 분당 우리 교회에 갚지 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같이 꿔보자. 그게 꿈 넘어 꿈인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걸 갚는 게 아니라 그럼 29교가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또 그런 은혜와 사회 혜택을 받아서 시작했으니 29개 교회로 끝이지 말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연약한 게 아니라 진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누가 조금만 뭔가 기회를 주면 만들어주면 힘이 돼주면 일어설 수 있는 교회에 또 그렇게 잘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한 걸음 더 다른 꿈을 한번 더 꿔보자. 그게 꿈 넘어 꿈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꿈 넘어 꿈인 거예요. 벌써 그 꿈 넘어 꿈으로 도움받은 교회가 수도권에 8개 교회, 경상도에 15개 교회, 전라도에 11개 교회, 34개 교회나 됩니다. 분당 우리 분립개척한 29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권 교회에 모집하는 일들에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충청권에 좋은 교회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속 또 29교회가 함께 분당 우리 교회와 꿈꾸면서 해나가는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그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던 그 시절이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각 교회마다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교회들이 좋은 헌신된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소문이 들렸냐면 분당 우리 교회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들이 다 빠져나가고 헌신된 봉사자들은 앞장서서 분립 개척에 참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맞추고 손발을 맞췄던 베테랑 사역자들은 다 분립개척 목사로 나가고
성도들을 보나 사역자들을 보나 여러모로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서 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목회자 한 사람은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와 함께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싶었던 게 1만 성도 파송운동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세우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더 파격적인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는데 그 장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좀 볼 수 있는 데까지 좀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헤롯 이야기 들었잖아요. 헤롯 이야기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 이야기는 큰 흐름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 이야기가 뭐였냐면 안디옥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가 가보니까 여기 성령님이 임하셨고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봐야겠다 싶어서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진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보냅니다. 구제하는 돈을 보내요. 그걸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전달해주고 돌아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오고 나서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 지역이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었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이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했다, 2차 전도 여행했다, 3차 전도 여행했다.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이 장대한 복음의 사역,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된 안디옥,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안디옥 교회가 완벽한 교회에서 감당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나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게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의 리더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바나바, 잘 아는 그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흑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색깔이 좀 다르죠? 지금 설명에. 다 유럽 사람이었을 것 같으시잖아요. 아니에요. 흑인이었대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구레네가 키레네 이게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정도의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레네나
구부로 여기 출신의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 것을 보면 12장에서도 한번 이 두 지역 이름이 나왔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이 안독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 기록이 있었으니까 이 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구레네, 구브로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리더가 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도 독특한 인물인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요, 지난주에 봤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을 여러 사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 목 잘랐던 사람. 여자한테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서 세례 요한 목 달라고 그러니까 목 잘라가지고 쟁반에 올려서 줬던 바로 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거든요. 근데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고 자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적어도 왕족이든지 아니면 이 왕과 헤롯 가문과 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잖아요. 헤롯 대왕에서부터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아닙니까? 예수님 영화 살해하려고 했고, 세례 요한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 죽이려고 하고 했던, 베드로 가두했던 사람 다 다른 헤롯인데 이 헤롯 가문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들인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뭐 그 중에 제일 연소하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만 봐도 보세요. 흑인이고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왕실 출신이고 전직 박해자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다양한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향, 다른 생각, 다른 말투, 다른 얼굴, 다른 취향,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직설적이고 어떤 사람은 돌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신앙 인격의 성장과 성숙도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양함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편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친하게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친해지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다락방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너도 서로 다른 너나 나나 똑같이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사랑 받으러 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락방은,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러 연습하러 가는 곳이에요. 다락방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발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다락방 내가 말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친밀해지고 좀 익숙해지고 뭐 그냥 별로 불편한 곳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다락방입니까?
근데 우린 그러면 좀 좋은 다락방이라고 착각들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다락방은 좋은 다락방이 아니고 좋은 공동체가 아니고 분위기 좋은 다락방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분위기 좋은 공동체를 꿈꾸는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분위기 좋은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거, 불편함 없는 거, 그걸 원하셔서 여기 와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세상에 저희 집에 일란성 쌍둥이 걔네 둘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고 투닥떨 때가 있는데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똑같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냐고요.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허물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 보셨잖아요. 나 이 사람하고 마음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 보셨잖아요. 그렇게 불편함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불편하면 지금 누군가 불편한 거예요, 엄청. 그 진짜예요. 내가 안 불편하면 누군가 지금 엄청 불편하다니까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목사님 왜 맨날 그런 얘기 하냐고.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 왜 나만 사랑 훈련해야 되냐고.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나만 참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나만 섬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사실 막 혼내는 같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숙하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걸 좋은 공동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모집 다 끝나고 했어야 되는데 본문이 하나님 위에 본문이 이번에 조이풀 캠프 분위기 좋고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상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갔을 때 불편함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사랑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자리라니까요. 안 그러면 늘 우리 그냥 나이스하게 적당한 거리 갖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사랑을 연습하는 곳, 훈련하는 곳,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나누는 곳, 그게 교회고 공동체 다락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모양도 성향도 배경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갔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배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뭘 했냐면 예배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분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인 거예요.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주고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일을 시킨 사람이 사울입니다. 제일 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한 3, 4년 된 겁니다. 우리 교회나 비슷해요. 그런 상황인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리더를 파송하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집회하고 있는데 막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하는데 수련회 가서 같이 집회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재환 목사 이제 어디로 좀 보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뭐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죠? 만약에 갑자기 보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이거 굉장히 제가 궁금하긴 한데 잘 됐습니다. 그러시진 않으실 것 같고. 이거 쉽게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일입니까? 생기 지 얼마 안 됐고 핵심적인 지도자입니다. 실질적인 목회자, 담임 목회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저도 어떤 교회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죠. 뭐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들 봐오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더 큰 교회로 가거나 더 유명한 교회, 그런 좋은 교회 가려고 사임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무마하려고 교회 떠나는 건 봤어도 자기 있는 거 내려놓고 더 작은 교회로 험한 데로 가는 모습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간혹 있지만. 이런 명령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했던 반응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그냥 그대로 3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3절 말씀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안디옥 교회의 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 하는데 여러 가지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문장의 주 동사는 하나예요. 진짜 동사는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보내니라. 보내라니까 보낸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거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는 뭐냐면 분사입니다. 뭐냐면 보내니라를 위해 있는 일종의 준비 동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냈다. 금식해서 보냈다. 기도해서 보냈다. 안수해서 보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금식입니다. 이들이 금식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의 명령을 듣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아까 주를 섬겨 금식해서 보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는데 또 다시 뭘 합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기 전에라면 듣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도 또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우리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또 알았으면 이제 금식 그만하고서 해야지, 이제 금식 끝내야지 싶은데 아니에요. 계속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냐면요, 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금식에 대해서 한 설명에서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금식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굶기고 하나님으로 포식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마비시키는 것들을 굶기고 하나님을 향한 뜻으로 가득 채우는 과정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적인 마음들은 굶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나가는 게 금식인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나바도 사울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바나바도 사울도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와 개인이 깊이 온전히 자신을 쏟아부으면서 기도를 한 거거든요. 2주 전에 설교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 받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 기도가 소용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소용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의 모범인 겁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지도자,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도자가 그 두 사람을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겠다고 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뭡니까? 안수했어요. 앞서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는 성도들이 영적인 준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준비였다면, 안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가 두 사람 앞에, 그 두 사람 불러서 그 두 사람 앞에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냅니다. 두 사람 당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표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이때 보내다라고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풀어보내다, 석방하다, 놓아주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붙잡고 있었던 걸 놔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서 당신들 할 일 다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복음 전하십시오.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너무 아쉽지만, 더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함께하길 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니 우리도 놔주겠습니다.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보냈더니 그 다음 구절이 4절이거든요.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여기 또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까는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쉽지만, 더 붙잡고 싶지만 놔드리겠습니다 했다면, 여기서 성령의 보내심은 뭐냐면 다른 단어예요. 밖으로 파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두 주체가 함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받은 교회가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보내고 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참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참 모습 아니냐고요. 교회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금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려고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보낼 때, 놔줄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소중한 거 내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든 사역이든 돈이든 주도권이든 내주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지도자든 공동체든 우리 안에 있는 소유하고 싶고 붙잡고 싶고 우리의 것을 먼저 세우고 싶은 마음, 이 본능은요, 어느 누구도 거스르기 쉽지 않은 그런 본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것 붙잡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에게, 지금 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왔던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에요. 저 같은 지도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것을 세우려고 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건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도 정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놔드리는 거. 놨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으셔서 놀라운 복음의 일들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매주 비슷한 패턴으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놓을 수 있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것 포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우리 결단하고 뭐 우리 다짐한다고 선언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맨날 보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리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이제 사실은 그 구보로에 가서 한 사역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뒷부분 빼고 그냥 여기서 우리 말씀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저는 이거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함, 다름, 그게 불편함이 분명히 있지만 풍성함이 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이 소중한 것을 움켜쥐고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만들려고 세워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깝지만 우리도 필요하지만 보낼 수 있는, 왜요? 진짜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얘기, 소식 전할 겸 드리는 건데, 지난주 중에 박은희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개척할 때부터 초동부 맡아서 섬겨주시다가 웨기라는 전문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훈련받으러 가서 훈련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마지막 한국에서 하는 훈련 했는데, 그 이제 마지막 훈련까지 다 마친대요. 이제 수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또 우리 너무 목사님 감사해가지고 수료식에 목사님 모셔서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부르면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가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지가, 품고 기도하는 사역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부르셨으면 길은 열어 가실 텐데, 나가기 전에 우리 또 불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좀 하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얼마를 뭐 후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그렇게 우리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교회 떠난 사역자인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의 공동체, 우리의 다름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라도 맞춰갈 수 있는 교회, 금식하고 기도해서라도 맞춰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함께 같이 세워나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교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 주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완전한 교회여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보내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그 안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의 참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몸부림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놓아 보내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함, 우리 안에 있는 각 제각각의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함을,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다락방과 공동체 모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몸부림을 우리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몸부림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다양하고 다른 모습들이, 제각각의 모습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놓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꿈꾸게 하셨으니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우리 무릎 꿇는 모든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 위에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